주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정말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생긴 남자에게 권면할 때 마음 이끄는 대로 가보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쉽기도 하겠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의식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예능 프로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효린의 민박 시즌 1인가요? 그걸 할 때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에게 그 따뜻한 애월에, 제 고향도 애월이거든요. 제주 애월 참 좋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그 애월 어느 한 날 오후에 의자에 앉아서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오빠, 행복한 건 뭘까? 그 이상순 씨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장면이 쓱 넘어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냥 사는 걸까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근데 저희 삶이 그냥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귀가 따갑게 듣는 게 있습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자리 지켜야 됩니다. 귀가 따갑게 듣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변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 올해 8년 차인데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늘 행복할까요? 늘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늘 행복하지 않고요, 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 뭐 부부싸움 뭐 맨날 하세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사랑해 여보 이게 표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감정들이 미묘하게 교차하고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배우자를 향한 존경심과 배려심과 섬김과 사랑을 의식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험한 말이 나올까요? 상처 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늘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늘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의식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요, 서두가 좀 길었지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좀 맡아서 조금 긴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원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1시예요. 그 원고를 찾아서 교회 1층, 2층, 3층, 4층을 막 다녔습니다. 이기승 목사님께도 목사님 원고가 없어졌어요. 원고가 없어졌어? 잘 생각해봐. 머릿속에 있을 거야. 근데 머릿속에 없었어요. 멘붕이 와서 원고를 찾아야 돼. 원고가 어딨어? 옆에서 서원경 간사님이 듣고 나도 찾아줄게요 목사님. 막 찾으러 이렇게 세 사람이 막 흩어졌거든요. 와, 이 원고 도대체 어디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은 나지 않고 바울홀의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홀 그 뒤편에 있는 원고를 챙겨서 1층에 사랑보방에 들어가서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긴장되죠. 오전에 원고를 못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권영희 권사님 오셨습니까? 권영희 권사님이 저에게 이 과자를 2개 주고 가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원고를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출발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답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요, 한 백성을 창조하고 창조된 그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그 백성, 구원한 그 백성, 사랑하는 그 백성을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마치 등에 업고 달리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한 그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아버지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분이 이와 같은 만유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신앙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 캐논이라고 불리는, 기준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이 말씀으로 살아내서 대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이, 성도 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까?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요, 전반부에 1장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은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자기의 한 백성을 만드신 것, 그리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에베소서 4장과 6절에 걸쳐서 그렇게 창조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청소년의 삶을 살아내야 돼. 줄여서요, 예청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예청의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들 교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주일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너희 삶 가운데 예청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말씀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낸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 다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밑줄 막 그어서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에 밑줄을 막 끊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은 만큼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밑줄들이 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방식,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된 나 바울.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 일 가운데 헌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님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해주시고 감옥에 안 있어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마치 간증처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신앙에 대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은 한두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가지 그 이상 있지 않으십니까? 늘 있죠. 오늘은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질까, 일어날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루하루 좀 기대되시고 벅차기도 하시고, 어떤 미션을 나에게 줄까 기다려지기도 하시고, 주님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기대감들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마스크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아멘이신지 아니신지. 근데 눈빛도요. 눈빛은 그래도 이렇게 좀, 네, 뒤까지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자로서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손 한번 들까요? 은혜 받으시면 막 손 흔드시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간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옥중서신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쟁쟁한 이 현장의 이야기들을 우리 옥중서신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성령과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에 다메섹 도상 그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굴복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라는 이 뜻은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다른 한쪽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귀한 일꾼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삶과 저울을 동시에 올렸을 때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내가 이 땅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나, 그리고 나의 삶,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종교의 의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있는 종교가 많잖아요. 자이나교, 인도에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인도에 한 500만 인구가 이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나체 신상 밑에서 수도승들은요, 나체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요, 24살 된 한 자매가 이제 여승이 되기 위해서 의식을 치러야만 됐습니다. 이제 이 1만 5천 명이 자니교 신자가 참석한 이 집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체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앞에 물이 한 동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종교 지도자가 이제 여승이 되려고 하는 24세의 이 자매를 앉혀놓고 무슨 의식을 하냐면요, 머리털을 그 자리에서 손으로 뽑습니다. 머리털을 하나하나 다 뽑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육체의 소유, 육체의 정욕을 내가 이제 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하나하나 다 뽑더라고요. 그 다 뽑고 나서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그 의식이 지나면 이제 여승이 되어서 이제 여승이 되면요, 자기의 이름도 버리게 되고요, 가족과도 단절하고요, 모든 걸 차단하고 집시처럼 인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부르심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인도의 한 종교를 보면 고대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뭐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의식들이 없잖아요. 있다면 세례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깨어진 세상 한복판으로 말씀을 들고 던져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머리털을 좀 다 뽑히시고 그쪽으로, 세상의 소유를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분들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20km씩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 걷고 마을에 가면 음식을 주고 제공해주고 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머리털을 뽑혔던 24세의 자매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처럼요, 부르심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된 길이든 잘못된 길이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바로 말씀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5가지의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은요,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의 특징들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할 때 내 안에 이와 같은 부르심의 열매가 있는지, 없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의 이 열매를 두고 기도하고 한 번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는요,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칭찬받지 못하는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주덕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제와 정의와 용기와 신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용기 있어야 되고 절제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서 열정적으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잘 섬겼습니다. 잘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뛰어나고 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요, 삶의 낙오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요, 비굴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쓸 정도로 별로 관심 밖에 그러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은요, 제1의 덕목으로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겸손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부인하셨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떨쳐버리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 이와 같은 겸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한자의 뜻을 보면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온유가 부드럽고 겸손하며 때로는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자연에서 어떻게 뜁니까? 야생마는요, 자연에서 이리저리 미친 듯이 날듭니다. 날뛰는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강도 높게 훈련시키고요, 길들이고 통제하고 절제된 그 야생의 힘이 경주에서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방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본 뜻입니다. 자신을 길들이고 단련시키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 마음 nak히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끄시고 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지를 압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쏟아야 되는지, 여기에 쏟지 않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한다고 해서 온유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해내는 품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신다, 모든 일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일까요? 아닐까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한다는 거겠죠. 예전에는 일희일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지나가는 한마디에 상처받고, 요즘은 저희 딸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딸이 어디에서 배웠는지 무슨 말을 하면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합니다. 21개월 됐거든요. 팔짱을 끼고 치 이렇게 해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삐져? 너 왜 삐지니? 맨날 집에서 서로 삐집니다. 정말 일희일비, 내 딸을 통해서도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딸하고도 관계가 이런데 내 삶은 어떨까? 성도님들이 교구에서 아무렇지 않은 말을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왜 집사님 나한테 저런 말을 하셨을까? 왜 권사님은 나한테 저런 말을 하셨을까? 주님,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얘기했어요. 목사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오래 참음, 이 인내도요, 저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노예나 약자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노예나 약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열성적인데 오래 참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하고 견디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오래 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요, 서로 용납하는 것,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용납입니다. 여러분, 야구 아십니까? 야구는 공을 던졌을 때 무엇을 이용해서 잡습니까? 글러브를 잡죠. 자, 여러분 앞에 야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구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공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공을 잡으면 손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퉁퉁 붓죠. 그런데 조금은 충격이 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면 맨손으로 잡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뒤로 손을 빼면서 살짝 잡으면요 충격이 덜합니다. 어떻습니까? 충격이 덜하죠. 뒤로 빼면서 딱 잡는 거. 용납이란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과 함께 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상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 험한 말,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작동합니다. 그것이 먼저 한번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 뒤에 내가 그것을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하면요 그것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납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그래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되지 않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용납하란다는 뜻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피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계속 의식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평화라는 끈끈한 접착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을 힘써 계속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되면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가족도 하나 되기 힘든데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만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시편 기자가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멋집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와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하나 둘씩 일어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과 그리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고 또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